예,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켰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가 신약에 와서 볼 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상에 다시금 세워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실제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왕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바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은 왜 그렇게 믿을까요? 사모님? 예. 뭐라고요? 예. 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저희도 똑같이 믿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무슨 뭐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꼭 세울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 말이에요. 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냐고요. 틀려도 좋으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한상문 자매님? 그렇죠. 예. 구약 성경만 믿고 있고 신약 성경을 믿질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아도요, 만약에 신약 성경 없었다고 하면은 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 보면은 진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다 각 나라로 다 흩어져 있는데 열방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를 말씀을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유대인이 그렇게 믿는 게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믿는 바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이 없어?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뭐 유대교 믿어도 구원받는 거다, 똑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다. 아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구원의 길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구약 성경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뭐 이탐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인정 안 하죠. 그렇죠? 인정 안 하죠. 예. 그리고 뭐 대속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건데 유대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걔들이 좀 짝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좀 비스무리하게 걔네들이 경전으로 쓰긴 쓰는데 내용이 여러 군데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를테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진다. 그다음에 우리는 또 타락했다. 이게 이제 원죄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그런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 아담이 죄를 짓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죄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 하나 더 드려야겠네요. 그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 메시아의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도표로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림을 보면은 하늘에 계시던 인자 같은 이라 그랬죠. 여기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게 신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자, 요 개념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이 땅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이때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제 구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구름을 타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임 나라로 인도에 들이신다.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예언인데,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졌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다윗의 후손이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응?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후손의 이미지가 뭡니까? 왕이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다윗의 후손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하늘이라면 여기에 있는 하늘? 여기 있는 하늘? 맞아요? 여기 있는 하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신 게 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나신 거? 이 땅에 나신 거는 고난받는 종인데 다시 올라가셨을 때 맞아요. 오늘 김지성 선수 분발하고 있습니다. 예, 두 골째입니다. 두 골째. 예.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기까지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요때부터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때가. 이해되시죠? 물론 이걸 갖다 꼭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육적인 혈통으로서 성육신 하신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왕이라는 개념을 좀 더 강조를 한다면 이 부활 승천 이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신 그런 사건. 자, 이제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마지막 날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유대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뭐 나라가 세워지고 뭐 왕이 세워지고 뭐 봤잖아요. 자,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점, 오늘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다 계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계시 안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만 갖고 있을 때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해석.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실제로 재해석이 일어난다. 그거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고, 구약 성경만 보면 또 신약 성경만 보면 교회의 구원만 또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건 믿는 자들 그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진짜로. 실제 별로 없어요. 그럼 신약은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갖다 우리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건 이제 무시하는 거냐? 단지 교회의 어떤 구원만을 이제 얘기하고 어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배제가 되는 것이냐? 어떤 한쪽에 극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데 이 두 집단의 구원 계획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은 자기 민족을 또 각별히 생각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어디선가 그 기억이 나시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그 마음에는 항상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의 말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거기까지요. 지금 굉장히 괴롭다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고통과 근심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자기 형제 고륙의, 그러니까 자기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 그래서 그 밑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 예정, 선택, 그다음에 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시죠? 뭐 하나님께서 특히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고, 뭐 이런 구절들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다 택하고 정해 놓으셨다. 그 예정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이 9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요 두 무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9장부터 11장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뭘 논증을 하냐면, 이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거를 논증하는데,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근거 있어야 되죠. 근데 특히 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어요. 기록이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논증을 할 때에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대조를 시켜요. 자, 이스마엘이 사실은 먼저 낳았죠.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이제 이삭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을 이제 6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이제 씨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논 거로서 드는 겁니다. 자, 누가 과연 참 이스라엘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제 교리가 있죠. 그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교리는 뭐냐면,
네가 단순히 율법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육적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육적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7일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기에서 이제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의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 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적 할례라 그러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어차피 할례를 받는다는 건 저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찾아봅니다. 예,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나의 진노, 무서운 불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머리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혈통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리입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서 역사와 교리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사실과 또 율법을 다 뭐 이제 지켰다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다. 자, 요걸 지금 이제 논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 이방인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입니다. 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로마서 2장으로 가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서 4장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자, 2장 28절과 29절.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이제 29절에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 나오죠.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28절에 표면적이라는 반대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표면적은 outwardl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라는 게 바깥쪽으로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이면적이라는 요건 영어로 inwardl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할례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레미야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16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선포하고 다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냐면은 그 위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모든 민족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모든 민족이니까 여기 유대 민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입니다. 이건 뭐 다르게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유대 민족들만 뭐 어떻게 뭐 다르게 구원받고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다시 봅니다. 자, 아까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비교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긍휼의 그릇이 나오고 진노의 그릇이 나오는데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래서 진노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긍휼의 그릇 나오는데 이 그릇은 우리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죠. 그렇죠? 민족 관계 없다는 거고,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포함이 되고, 그렇다고 뭐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교회가 구성되잖아요. 우리가 저기 성경 볼 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니까 저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그 대체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신학.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리를 자, 이방인들이 그대로 차지했다. 그래서 대체했다 해서 이제 대체 신학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기네들의 자리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제 2등 국민의 위치로 내려앉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대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긍휼의 그릇 안에 유대인, 이방인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다 서로 혼합이 돼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를 항상 양극단으로 딱 이렇게 딱 대조시켜 가지고 이제 그걸 외우는 거거든요. 잘 외워지죠. 잘 외워지지만 이게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문자적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왜 보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나중에 또 자기 국가를 건설하고 뭐 또 왕을 세우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기까지 일단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거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재해석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맥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정직하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이 말씀 보시면요. 일단 10절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진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게 성취된다는 같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오면 그게 또 명확해집니다. 이에 자, 누가 함께 모여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이건 당연히 그럼 이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분열되지 않고 한 왕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라도 있죠. 그 왕을 세우고 자, 그 땅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은 아,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봐야 한다고요. 구약 성경까지 볼 때에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9장, 로마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 어떤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거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25절과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거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게 어느 말씀에 이어지는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긍휼의 그릇 있었죠. 긍휼의 그릇에는 누가 담겨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자,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그 위에 바로 24절.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호세아의 예언을 갖고 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 것이다? 아, 그 호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호세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라고 있다 그랬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그 호세 말씀 같은 것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를 막 혼내요. 뭐라고 혼내냐면은 야, 구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본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도대체? 지금 분명히 긍휼의 그릇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호세 말씀 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얘기인가? 이 신약 성경을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반박을 해요. 세대주의자 너네들은 그리고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의 그 틀 안에 그냥 갇혀있다 너희들은. 거기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이 신약 성경도 또 좀 이거 좀 유심히 좀 봐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구약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뭐라 그랬었죠?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지난주에 그 1시간 반을 그 많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또 논증하지 않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보는 게 맞아요. 구약 성경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문자적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그걸 좀 이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약 성경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인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돌불에 걸려서 이제 넘어진다. 그 돌뿌리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또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어떤 환상에 보면은 그 어떤 큰 우상 갖다가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와서 확 깨버리는 그 돌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그 돌이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거의 좀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들이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일단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 중에서. 근데 자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얘기해요. 누굴까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 이걸 얘기를 하고 밑으로 내주셔서 자,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이제 이건 이제 다윗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다윗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예언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그 11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럼 이제 넘어졌다 그랬죠? 자, 넘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던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갑니까? 안디옥이니 이런 데로 다 쫓겨나가죠. 그래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완악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유대인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뭐 미워하셔가지고 너희들 한번 속된 말로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믿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얘네들이 정말 그 완악해서 스스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고 그걸 다 사용을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는 이제 그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이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읽은 여기 그 11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시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예, 그 비유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감람나무 원래 달리던 그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게 원래 이제 달려 있었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 가지가 꺾여 나가요. 그리고 나서 자, 이 나무에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돌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는 이방인들,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 유대인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따지자면은 유대 민족이 맞는 건데 꺾여 나가고 우리는 유대인하고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혈통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종자가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에다가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 아시죠? 서로 다른 이종 식물 간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거기서 뭐 자라는 거, 예, 그거 비유를 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비유가 말씀하는 바가 이 후반부에 가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꺾여나간 원래 가지 있잖아요. 원래 감람나무 가지. 얘가 나중에 다시 접붙여진대요. 이방인들 그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떻게 접붙여진 거예요? 믿음으로 접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도 접붙여진 거 똑같아요. 똑같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 유대인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왜 세상의 화목이 돼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 그래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게 세상의 화목이 되었대요. 왜 그게 세상의 화목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께 전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거에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부활과 같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같은 사건.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말씀 보실 때요. 예.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제 열성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암송도 하실 텐데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말씀만 뚝 띄어서 보시지 마세요. 문맥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문맥과 관계없이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보면은 아주 이상한 해석으로 아주 빈번하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11장 26절 말씀도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요. 어떻게 들려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할 때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것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본 바와 같이 이 온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닐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위에 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1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충만함이란 표현이 나왔죠. 아까 25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누구겠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실패, 그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충만함이 나오고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여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신자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문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교재에 그 보시면요, 우리 그 조지 레드 이분은 근데 이 말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온 이스라엘을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분은. 그런데 그 읽기에 따라서 또 충분히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갖다가 왜 온 이스라엘이라 그러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이를테면은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은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뭐 모든 사람의 표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다 알고 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라 나왔잖아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면서 밑에 절에 임금들과 왕, 로마 황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관리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사람은 뭐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지위, 민족, 이런 거 관계없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이란 뜻은 모든 지위, 모든 민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민족 관계없이, 지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든가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저기 봤던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 이제 문맥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다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 조지레드 얘기했죠. 그 조지레드는 그래서 그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도 문맥에서 그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26에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도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조지 레드는. 근데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해석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칼빈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두 개 다 괜찮은 해석이라고 봐요.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뭐 무리는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지금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자, 26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걸 볼 거예요. 아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봤잖아요. 호세아서를 봤지만은 다른 데서도 보면은 여기저기로 다 이제 흩어져서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부터 다 옛 땅으로 돌아온다. 성전이 세워진다.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이 구원. 이렇다면 걔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생각하는 거.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고,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인터코비라는 선교단체 아십니까? 그 최바울 선교사라는 분이 그 리더신데 이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뭐 영적 도회니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도 그대로 뭐 반영이 된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그 인터콥에서 그 최바울 선교사가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은 이름 자체가 백투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복음화가 다 되고 해야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주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맞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안 맞아요. 그 성경 내용적으로 봐도 도대체 그런 결론 낼 수도 없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무시하고 구약 성경을 자꾸만 이거 중시하니까 이제 그런 이상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뭐 이스라엘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냐.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나요? 메시아닉 주. 이 얘기도 뭐 말 나온 김에 좀 해야 되겠는데, 주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 메시아닉 주도 기독교의 하나다라고 간주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그런데요, 이 메시아닉 주 본인들은요, 자기네들은 기독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저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믿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같은데, 성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절기, 그 다음에 제사, 이거는 계속 돼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국가와 성전의 재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사실은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예요. 사실 유대교인데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한 가지만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또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너네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또 와요. 너네들은 이단이다. 그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저기 동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보다 메시아닉 주를 더 싫어한대요. 저것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저 따위라고 이런 거예요. 예, 유대인이 그따위 믿음밖에 어떻게 못 갖고 있느냐고. 저는 이단 놈들이라고 그렇게 여긴대요. 예,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라는 게 굉장히 이 위치가 아주 요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뭘 주장하는지 굉장히 이상한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중요한 사실은 참 잘 믿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니 뭐 메시아닉 주니 뭐 세대주의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이제 뭐 이스라엘 국가와 성전이 재건되고 이걸 다 이제 얘기한다는 건데, 그 제사는 왜 계속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를테면 저기 메시아닉 주 아니면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제사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감사해서 최소 드릴 수 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럼 그 사람 얘기들도 맞는 거 아니냐? 맞긴 뭘 맞아요? 우리가 신약성에서 배우는 바가 뭐예요? 성전은 그림자다. 참 성전은 뭐예요?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참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곳에 가 계시잖아요. 성전에.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셨잖아요. 근데 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일리는 있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대충 이해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주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여간 좀 몇 가지 이제 이상한 주장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머리에 넣어 놓으세요. 걔네들은 기독교라고 보기가 참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참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과 제사, 뭐 제사장, 제물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림자이다. 이런 걸 갖다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론. 모형론은 뭐냐면 그 알레고리라는 거하고 서로 이제 좀 대비가 되거든요. 알레고리는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저기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강도 맞은 거는 뭐 저기 죄인들이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나귀는 뭐고, 그 구해준 사람은 뭐고, 나중에 그 여관에다가 뭐 금화 2개를 주고 오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금화 하나가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알레고리 특징은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형론은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거가 실제로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본체고 얘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실제로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형이라고 불러요. 모형.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그림자니 모형이니 이런 걸 갖다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모형 그림자라는 표현 나왔죠? 그러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자, 6절에 보면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좋다 그랬으니까 먼저 거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밑에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첫 언약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이 언약 맺으신 거예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와 율법들, 이게 첫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더 좋은 것,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읽었던 것, 그 위에 4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이제 예수님이 이 모형과 그림자의 어떤 성취, 본체다. 이제 이걸 말씀을 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표현. 더 좋은 언약. 첫 언약과 대비되는 그 더 좋은 언약. 이게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볼게요. (31장) 31절. 성경에 따라서는 그 31절 위에 그 소제목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새 언약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 언약 몇 장이에요? 어디예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예. 요것도 외우세요. 새 언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까지 똑같아요. 31, 31 똑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 이것도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서도요 또 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에 보면 그 31장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이 나오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모세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음에다 새긴다. 우리 마음속에다 새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순종을 잘 하게끔 뭔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이잖아요, 이게. 옛 언약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여기 찾으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죄사함이죠. 그렇죠? 옛 언약에는 영원한 죄사함 없어요. 새 언약에는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이 나와요. 어떻게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재물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그렇죠? 엄청난 제사를 한번 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관계를 이제는 아무도 못 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못 깨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세대주의자들이요, 신약을 다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바와 같이 믿는 자들은 뭐 민족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고 봐요. 세대주의자들은. 왜냐하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문자주의적 해석. 문자주의적. 여기 보면요. 31절에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오잖아요. 33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직 안 맺으셨어요. 지금까지도 2022년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 새 언약을 안 맺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당하시잖아요. 이거는 여기 예레미야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반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반박을 하는 거냐면은 히브리서로 다시 가면 돼요.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가 8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까지 갔나? 8장 그 앞부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진짜시고 그 다음에 뭐 제사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 내용 봤었죠? 그걸 하고 그거에 또 논거로서 뭘 끌어오냐면은 구약 성경을 끌어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끌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결국 뭘 가리키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8절부터 자 보세요.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정확하게 똑같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의 언약이 꼭 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솔직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대로 끌어오면서 자 13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이제 없어져 간다. 그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했던 거 모세와 율법 있잖아요. 그것들은 낡아지고 것이고 이제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그 근거가 뭐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 예언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겠는데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도대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적 이스라엘 그 이제 민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역할이 실제로 있었죠. 그렇죠? 실제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약속의 자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까지도 다 이제 그 긍휼의 그릇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이스라엘 국가가 뭐 회복될 것이다 뭐 그래 주장하면서 걔네들이 한번 이제 흥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재건이 됐을 때, 그 1948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굉장히 비실비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죠? 예, 그런 건 이제 아니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 거냐? 그거 하나만은 분명해요. 일단 이스라엘이요. 나라는 비실비실 하지만은 그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이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한 그 민족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9장 11장 거기서도 봤듯이 나중에 그 유대 민족이 접붙여질 거예요, 실제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 계획 안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시켜가고 계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새 언약 본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다 통틀어서 봐야 돼요. 다 통틀어서 새 언약은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해서 준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그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포함한 자 모든 민족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이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서 다른 쪽의 말씀에 봐도요. 그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프린트물 보시면서 혹은 그 교재 책을 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세요. 저기 말씀 제가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귀찮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저기 성경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공부 잘하는 방법.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까먹고 하는 거죠. 아, 또 복습하라는 얘기군요. 아, 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 찾으셔가지고 요 성경에 여백 있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가 써놓으세요. 저도 여기 성경 보시면은 되게 지저분하죠.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성경 되게 지저분해요. 여기 여백이 뭐 거의 뭐라면 다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써놓냐면은 저도 저의 한계를 알거든요.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 써놓으면요, 사람이요 항상 궁금한 게 또 궁금합니다. 근데 이때는 알았었는데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그거 보면 또 몰라. 항상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거 써놓은 게 있으면은 그때 아 이거였구나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부를 잘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성경 볼 때마다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지저분하게 메모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 이건 진짜 아무나에게 알려드린 게 아닌데. 아, 진짜 꿀팁인데. 네. 자, 그리고 저 프린트 밑에 보시면요, 그 한국교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맨 밑에 그 따옴표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합신 나오신 분인데. 그 합신의 미움을 사서 어디 지금 딴 데 지금 가서 교수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기 요한계시록 요쪽에 그 거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저기 미국인가 리처드 보쿰이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그 권위자거든요. 요한계시록 쪽에. 근데 그분의 제자예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분께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그 따옴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종말적 전망은 이스라엘 회복을 중심에 둔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논한다면 엄청난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과 종말론이다. 구약에서 말한 말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세계 평화에도 지장을 준다. 실제로 지금 그래요. 실제로 지금 저 중동 지역이 얼마나 조용할 데가 없잖아요.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대립이 있고 미국에서 또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이것들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대계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후원을 해요. 그 후원금의 한 60% 정도를 유대인들이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 없습니다. 걔네들이 엄청나게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항상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분 저기 이거 뭐 정치적 어떤 색깔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시청역 광장에서 이렇게 집회하고 시위할 때 보면요. 이게 언젠가인가부터 정확하게는 2017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촛불 시위 있을 때 그 탄핵 반대 진영에서 흔히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부르죠. 그 태극기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성조기하고 미국 국기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갖고 나와서 여러분 좀 의아하다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아니 뭐 그래 뭐 저기 미국은 뭐 우리 뭐 저기 동맹 국가 우방이라 하니까 그래 우리 자유와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겠는데 이스라엘기는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물론 교회에서 갖고 나온 건데 여러분이 그 태극기 부대에 가도 이스라엘 K 갖고 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그 끼어도 이스라엘기는 안 갖고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말씀드려요, 말아요? 또 이런 얘기는 또 해달라고 그러시네, 또. 빨리 그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게요, 원래는 그쪽이 그 보수 진영 아닙니까? 그 보수 진영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보수 기독교라고 보통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 같이 합류를 하시는 건데, 예전에는 한기총이 그 중심이었어요. 그 보수 기독교계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한기총이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없어졌는데, 그 때를 타가지고 갑자기 인기를 끈 데가 어디냐면은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 특히 이분들은 요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어떤 자기 주장들을 많이 펴는데, 그 에스더 기도 운동이요. 얘들도 좀 신학이 좀 이상하거든요. 일단 종말론 쪽이 일단 이상하고, 얘네들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죠. 그 단지파 중에 한 계열이라고 봐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 계열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이제 회복되고, 그게 어쨌든 그 종말론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 나라, 어떤 뭐 정의와 공의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말씀하는 뭐 자유와 정의 이런 부분하고 이제 맞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수 진영과 기독교 보수 진영이 합치면서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 12지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것을 같이 이제 주장을 하고 하면서, 종말론이 그래서 이상하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갖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때입니다. 2017년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길을 보면 걔네들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들이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올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된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시간 다 돼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